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는 추위가 사라지고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하니까 각별히 건강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는 부활 제6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대축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일 맞이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간 머무시면서 당신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기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40여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셨는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와야 만나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두 번째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분은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영으로 계신 그분을 육으로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내 마음대로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많은 계명들 중에 10계명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미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갈 때 물어볼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벌써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 네. 그래서 하느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달려계신 저 십자가가 그런 모양이에요.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세로선이 있죠. 수직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초월적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리 잘못해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만 가져도 이 세상은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함께 있고 싶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누가 나와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온전하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뭘 해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놀이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혼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게 돼요. 일에도 집착을 하게 돼요. 노는 것에도 빠지게 돼요. 그러면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대기 때문에 부담을 주죠. 편안하게 해주질 않아. 그나마 듣질 않고 자기 요구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자기를 채워줄 수 있나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구를 하면서 기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자기 외로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혼자 가야 돼. 살다가 혼자 가야 돼. 여러분 누구랑 같이 붙잡고 같이 죽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떠나야 되는데 그 혼자가 되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혼자 사는 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영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짝꿍을 만들어 줬어요. 하와죠.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예요. 진리예요. 참된 진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면 살 수 있어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탁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로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참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은총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과 같으냐?
어떤 아기 고래가 엄마 고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단다.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단다. 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 넌 이미 바닷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것을 못 본다고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있어도 있다고 그게 어디 있냐고 찾는다고 보여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도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엄마가 유치원 학부모회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에게 다가와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책상에 3분도 앉아 있지 못합니다. 정말.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칭찬했어. 원래는 1분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던 네가 지금은 3분이나 앉아있잖니?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먹여주지 않아도 반찬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엄마는 다시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이 50명 중 49등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까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시더구나. 넌 결코 모자라지 않아. 조금만 집중하면 내 짝꿍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러자 내내어두었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늘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편지와 함께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아들을 보던 엄마의 눈에 그동안의 아픔과 기쁨이 스쳐갔습니다. 손에 쥔 편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혹시 여러분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혼자서는 힘겨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금방 잊어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이와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힘내서 이 험난한 세상 기쁘게 잘 살아갑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